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또 해야 되나요? 구정 때? 네. 늘 그게 고민되죠, 그죠?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삼일교회 대청진장으로 원래 5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청장년진에서 이제 젊은 부부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제 삼일교회 대청진장으로 섬기는 동안에 한 분 한 분 신방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삼일교회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특별한 은혜냐면, 아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아뢰었던 것처럼 온 가족 중에 처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정말 많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20대 이상 청년의 때에, 청년 시절에 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그런 청년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이제 부모님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이 은혜를 함께 알아야 될 텐데 그런 가슴앓이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를 더러 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그분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해가 떠오르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그러한 지인들이 있다면, 또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걸음 가운데 여러분께서 기도로 또 격려로 힘을 보태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수련회 기간 속에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고향 교회에 저는 이제 하나님 믿게 됐고, 또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과 저 여동생의 또 일가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제 기도의 소리를 문 밖에서, 지하실에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했는데 그 문 밖에서 들으시고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셨거든요. 내가 김용일 학생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저를 격려해 주셨고 지지해 주셨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결국은. 근데 그 전에 사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그분의 그 음성, 그분의 그 표정, 그분의 그 격려에 찬 태도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의 그 격려, 그 지지가 아니었다면 제가 그 기도를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삼일교회에 더 많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좀 짧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흔히 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책.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의 권면을 따라서 잠언을 즐겨 읽었습니다. 잠언이 총 31장이 있어서 3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오늘이 30일이거든요. 30장을 읽는 거죠. 30장에는 그 유명한 나로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라는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 그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이 잠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들 권면을 많이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완독해 가면서 자신의 그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뜨문뜨문 이제 뭐 매일 읽지는 못했습니다. 뜨문뜨문 읽으면서 날짜에 맞춰서 읽다가 제 삶을 이렇게 확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녹여주는 그런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절을 읽는데 덜컥 멈춰버린 거예요. 그 말씀 한 절이 제 인생 전체를 대변해주고 제 인생 전체를 녹여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잠언을 읽어가면서 그런 말씀 많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그렇게 일종의 격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에 이제 어떤 함축적인 사상들을 집약적으로 정제된 언어로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할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지 알려주는 길잡이와 같은 책입니다. 근데 잠언의 본질적인 주제는 사실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 매우 덕스럽고 매우 지혜롭고 매우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잠언 안에 담겨 있고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무엇을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계를 멸시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으로 너희 살아가라. 그럴 때 너희가 참된 지혜를 얻을 것이고 정말로 건강하고 보암직한
그런 인생으로 너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잠언 1장에 나오는 거고요. 마치 수미쌍관과 같이 31장 마지막 부분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여자. 사실 이 본문은 김희석 교수님께서 주일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그 설교를 한번 찾으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도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언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자막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합니다. 혹은 잠언에서는 야레에서 파생된 이르아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로도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외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엎어진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실 신이시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을 여기냐면 나와 동일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사실 모든 믿는 자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청이고 촉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무겁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또 무겁고 두려운 분이어서 이렇게 멀리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분으로 대접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을 열렬히 사모하라는 마음도 그런 개념도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제일 가는 인생의 삶의 비결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잠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중고 서점 중에 알라딘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한번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알라딘이 삼일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알라딘 중고 서점을 가끔 가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중림동 어디에 알라딘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게 중고 서점이 아니라 본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 중고 서점이라고 찾아가서 한참 헤맸는데 여기 뭐 아무 그 서점은커녕 책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덩그러니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알라딘 중고 서점이 아니라 알라딘 회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갖고 막 종종거리고 빠져나가는데 세상에 거기 삼일교회 청년 하나가 밥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광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하자 거기서 알라딘 중고 서점을 찾으려다가 잘못 왔어요 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러고 이제 빠져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요 신촌점에 한번 갔다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신촌점에 갔다가 그 알라딘 서적 신촌점 이제 연세대 앞에 있죠. 거기에 이제 지도를 보고 찾아가가지고 책을 몇 권 사려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중보다 좀 싸니까 거기서 양질의 서적을 이제 많이 구매하곤 하는데 어떤 그 외 책마다 책장으로 딱 구별이 돼 있잖아요. 주제별로 이게 문학이면 문학, 또 어떤 뭐 문학, 또 뭐 비문학, 또 어떤 뭐 CD 이런 것도 막 다 진열돼 있고 이게 다 구획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장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행복론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행복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것인지 정말 멋스러운 제목들이 달린 책들이 그 책장 한 가득 탁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행복이라는 화두가 현대인에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왼쪽으로 슬그머니 시선이 갔어요. 행복록 왼쪽에 어떤 책장이 있었냐면 자기계발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이 행복과 관련된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주제, 화두가 자기계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계발의 왼편, 행복론의 왼편에 자기계발이라는 또 책장에 한가득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살아라, 뭐 인생은 뭐 어떻게 살아라,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자기계발서가 한가득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견했어요. 잠언은 자기계발서 100권을 녹여낸 것과 같다. 그런 비유를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자기계발서 한가득 있어요. 행복과 자기계발서. 여러분 행복론 오른쪽에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행복론 옆에는 또 이 오른쪽 편에는 어떤 책들이 있나 딱 봤더니 거기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런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 그래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무언가 이렇게 좀 더 낫고 뭔가 더 인정받고 무언가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어떤 자기 것을 이렇게 가지고 움켜쥐어야 되는 스펙이면 스펙 이런 것들을 여튼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쪽에는 인간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적어도 그 알라딘 서점에서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 개발을 어느 정도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기 개발을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겠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것과 관련된 이슈들은 참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두 가지,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알게 된 건데, 두 가지 해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 해가 있어야 그 사람이 아름답고 건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되고 축적되고 누려지고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건실한, 건전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성경적 정의가 신학적 정리인데요.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와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셔서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송태근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죠. 믿음 생활 당신께서 쭉 지내보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덮어놓고 나를 믿어주시는 게 믿음이더라.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덮어놓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 여와 상관없이 부어주고 부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호의와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싶으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확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배 때에도 예배의 끝 순서가 이제 축도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끝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끊임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이 성경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은혜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사실 이 측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지혜가 약하면요 지혜가 부족하면 트러블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가 쏟아져 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잠언을 읽어가다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을 참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한 가지는 네가 네 삶을 건실하고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을 유념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잠언을 쭉 찾아서 읽어가 보세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지혜의 한 측면이죠. 물론 지혜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같은 경우에는 은유로 나타나는 인격화된 지혜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잖아요. 그래서 잠언 8장에는 끊임없이 지혜가 외쳐 부른다. 지혜가 소리내어 너희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사모하라고 나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하튼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우리 3장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의 앞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3장 4절인데 우리 이렇게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놀랍게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만 사랑받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이고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잠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꺼내놓는 말씀이 바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은혜 받고 처음 제 자의로 여름 어떤 수련회 때 식사 요절로 외운 거 말고요, 제가 제 자의로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외우게 됐는데, 이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의 성경 공부 교재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인도의 확신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웠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이 말씀이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제가 그 이후로 한 20여 년의 삶을 살았는데 이 말씀은 정말 제 적어도 실존의 경험 속에서는 정말 진리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특별한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했기 때문인데, 지난 주간에 일본 선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던 교회가 사실은 연계가 이번엔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 못하고 다른 교회, 힐스처치라는 오사카에 있는 교회를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잘 꾸려져 있고 제가 이제 숟가락을 얻는 심정으로 그 선교대원들과 함께 이제 오사카에 있는 그 힐스처치라는 곳에 처음 가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팀장께서 저한테 자기소개 문구를 좀 써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자기소개 문구를 제가 써서 보내주면 그 현지 교회한테 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나눠주고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선교의 시간들을 보내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서 제가 쭉쭉쭉 썼습니다. 쓰고 나서 내가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말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바로 이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다 라고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현지에 갔어요. 도착을 했고 당일날 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딱 내려서 있는데, 짐을 찾고 있는데 그쪽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차를 끌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 다 짐을 싣고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현지 교회 성도들과 이제 교제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선교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한 30 중반 정도 된 그 청년인지 아무튼 형제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한테 덥석 인사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저는 이제 몰랐는데 우리 선교대원들이 그분에 대해서 맞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름이 맞짱이냐. 그런데 이제 그 짱이라는 게 이제 그 호칭이 애칭이잖아요. 그분의 이제 풀네임이 마츠모토 료헤이라는 30 중반 정도 된 형제입니다. 12월경에 결혼을 했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그런 젊은 이제 부부, 젊은 이제 남성인데 그 청년 결혼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저의 손을 덥석 잡고 저에게 인사를 정중히 청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도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그 말씀은 저를 여러 번 일으켜 세워주었고 여러 번 길을 잃어 방황하던 저에게 새로운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일본어로 했죠.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근데 뜨문뜨문 한국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너무너무 자기에게 잃어버리고 흔들거리고 고민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주었다는 걸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러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러했는데 그 형제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이 말씀에 잇따라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그 기간 속에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교제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성구 10개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하고 조금 짧게 잠깐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처음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돼 있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신뢰하라는 동사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신뢰하라, 여호와를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는 말라. 이게 히브리어 원래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 절만 딱 봐도 우리에게 깊은 묵상의 거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단어를 트러스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죠, 신뢰. 예전 성경에는 의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튼 우리에게 성경에서 어떤 것을 명령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혹은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왜 명령을 할까요? 안 하니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자연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쫓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명철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슬기, 지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인생이라는 말을 좀 운운하기엔 젊은 목사지만 여튼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의 삶이 패턴이 생깁니다. 패턴이 생겨요. 그 저마다의 삶에 지식이 생기고 체계가 생기고 어떤 판단의 기준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기대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너희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너희가 바르고 건전한 은혜를 바로 누리고 지혜로운 자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업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시편 37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래요?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판단과 경험과 여러분의 슬기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고단한 인생길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의 끝자락과 같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줄기차게 우리에게 여호와를 믿으라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존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의 명철과 슬기와 너의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오면서 이 인생의 걸음걸음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결단과 순종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너의 마음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끔 질책을 하세요. 어떤 질책을 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도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다음 참고 구절 하나 볼까요? 잠언 29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도 저를 덜컥 붙잡은 말씀이에요. 저도 정말 사람 두려워하거든요. 사람 눈치 정말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사람들의 평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곧은 길로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안전할 것이라고.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자기의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세대인 거예요. 자기 행복주의의 세대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시대입니다. 불안, 염려, 걱정, 초조, 근심 이런 것들은 정말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되 온 마음으로 제대로 믿는 자가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것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된 거라서 좀 표현이 그런데 전 정말 제가 27살에 신학대학을 갔으니까 남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진학할 나이에 대학 1학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총신대학교 1학년에 27이 돼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1학년 2학기 때 어떤 교수님이 어떤 일을 하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사실은 그렇게 뭐 시간 대의 효율, 어떤 가성비 이런 게 이렇게 높은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할 시간도 사실 빠듯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평상시에 수업을 들으면서 참 저 교수님 너무 덕스러우시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던 교수님의 부탁이니까 그 부탁을 사실은 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찌라시 나눠주는 사역이었어요. 뭐 선교가면 우리 막 전단지 막 꽂고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역이었어요.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게 그 지역 사회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의료 상담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금요일 저녁에 2시간씩 하는 일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이면 사실 일도 많고 또 바쁜 일정도 있을 텐데 그 2시간을 내는 게 어떨까 하다가 제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2시간씩 몇 개월을 했어요. 근데 그 이듬해가 됐어요. 총신대학교 2학년이 됐거든요. 2학년이 됐는데 2학년 때 송태근 목사님께서 수업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송태근 목사님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수업 때 강의를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사역자로 한번 지원을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수업 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때 이제 담임하셨던 교회가 강남교회니까 강남교회 홈페이지 가서 들어가 봤는데 놀라운 거는 그 교수님이 협동 목사신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 출신이 감리교였거든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누가 소개도 하고 추천도 하고 해서 사역의 길도 열리고 1학년, 2학년 때부터 막 전도사로 사역한다는 동생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귀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교수님의 일을 그냥 마음 담아서 도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결국 제가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사역자가 돼서 강남교회 사역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큰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만의 경륜의 방식, 섭리의 방식으로 제 인생을 경영해 가시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난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가 후렴이 이렇습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쯤에 놓였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을 사용하실 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사소한 일까지 마음 담아서 감당하시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글을 이끌어 가실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철이나 여러분의 슬기나 여러분의 계산법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매여서 하나님을 못 보지 않고 구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걸음을 떼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 것까지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인정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범사 인정하라. 이걸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 계시죠. 그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이상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좀 뒤져봤는데 2011년도에 나오는 NIV 성경에는 이 인정하다는 말, 인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뜻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2011년도의 NIV 성경에서는 이 인정하다는 말을 submit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항복하다는 뜻입니다. 항복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끝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지도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복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치시키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최고의 자리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치시키신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순간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조건이 서로 탐탁하지 않다 손 치더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더 주실 수 있는 그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까 기도할 때도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처음에 제가 왜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갖게 됐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고향교회에 정말 믿음의 소위 명문가들이 많았어요. 정말 은혜를 크게 입은 가정도 있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아들만 6이에요. 6이 다 목사입니다. 심지어 그 장로님, 권사님이 아들 6을 목회자 만들겠다고 주 앞에 선언하고 기도하셔서 정말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 6이 노래를 다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렇게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떨렸던 때가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송구현신 예배 때예요. 장의자가 보통 4인석인데 2줄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합창대회. 저도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는데 합창대회 나가면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부모님 포함해서 8명이 나와서 4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픈 얘기예요. 정말 우픈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저는 또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너무 사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이어서 전 저희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돈을 아끼시느라고 퍽 부유하지 못했거든요. 부유하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또 전쟁을 겪었던 집안의 출신들이고 믿지도 않고 가정이 너무 퍽퍽하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런 가정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랬어요. 여러분, 시간 속에서 적어도 저 개인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살아왔던 삶의 그 궤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제가 청장회진에 갔으니까 제가 식구진을 담당할 때, 지금은 이제 간사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는 그분이 리더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는 형님이셨는데, 형제님이시죠. 근데 이분도 온 가족 중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명절 때마다 가슴 두근거리면서 고향을 가는 차표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향교인가에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엄하디 엄한 유교 가문인 거죠. 근데 그분이 명절 때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이야기가, 그 기도의 제목이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고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긴 인생 속에서, 그 긴 흐름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실수하시지 않으신 거더라고요. 저를 그 가정에서,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저를 다루어 가시고 저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저에게 범사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아주 사소한 일이더라도 그 사소한 일을 사소하다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퍼즐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에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너의 슬기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여라. 그 끝에 너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되돌려놓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촉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오늘 짧게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주시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신뢰하네. 나는 신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신뢰하네. 나는 신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신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신뢰하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서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신뢰해라. 너의 명철과 슬기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여라. 그 끝에 너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그 치열한 현장의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통찰 얻고 돌아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멈추었을 때마다 그 말씀은 진리였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나침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수많은